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경제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발표되는 각종 통계들을 보아도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실업률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또 경제적 양극화가 점점 벌어져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일감들이 떨어지고 또 직원들의 오른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는 인건비가 싼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고 또 장사를 하는 분들은 요즘 장사가 되질 않아서 가게 문을 닫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식당의 일자리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런 분들이 더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서민들의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고 있고 또 집값은 자고나면 하루에도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이 여간에서는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새 정부에서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각종 혜택과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들을 낳아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보기 드물게 저출산 국가가 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만 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아버지 혼자 벌어도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벌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들도 함께 맞벌이에 나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아이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을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아이 돌볼 사람을 두자니 돈이 많이 들고 또 요새는 하도 어린아이들을 보는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폭행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새는 집에다가 CCTV까지 다 해놓는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직장에 나가서도 이 스마트폰으로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 아이를 돌보는 분이 어떻게 아이를 대하는지 다 이렇게 근무 시간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에게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문제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차지가 됩니다. 이제 자녀들을 다 길러놓고 이제 좀 노후를 허리 펴고 좀 지내려고 하는데 이 손자 손녀 돌보느라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쉴 수도 없고 또 아이들 돌보느라고
허리도 고장나고 손목도 고장나고, 안 그래도 아이 안 봐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늘어나는데 아이들 돌보느라고 여기저기 병이 나서 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년까지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멀쩡하게 잘 나가던 회사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 또 명예퇴직이나 감원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한참 일을 해야 될 이 젊은이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이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몇 년씩 재수를 하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나 고향에 내려갈 일이 생겨도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서 이 젊은이들이 고향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알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10가지를 포기하며 산다고 해서 10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첫째는 이성 간의 교제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취업 포기, 또 거기다가 내 집 마련 포기,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돈이 드는데 돈이 없으니까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자신의 외모 관리나 자신의 건강까지도 관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10호 세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이제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라도 반듯한 직장이라도 갖게 하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이렇게 자식들을 가르쳐 놨는데, 자식들을 가르치느라고 이제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자식들은 자식대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 또 취직을 하더라도 이제 자기 몸 하나 이렇게 건사하기도 힘든 세대라 나서 부모를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렇게 힘이 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취직을 했더라도 그 안에서 또 무한 경쟁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견디지 못하면 왕따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직장을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무한 경쟁은 이제 어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요즘은 아이들도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갔다 오면 책가방 집에다가 던져놓고 개울가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또 마을 공터에서 해 질 때까지 실컷 놀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서 집에서 어머니가 얘야 밥 먹으라고 불러야 그때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면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유치원이 끝나고 나면 온갖 학원에 다 다닙니다. 뭐 수학 학원이다, 뭐 영어 학원이다, 뭐 태권도다, 뭐 피아노다, 뭐 바이올린이다, 미술이다.
아이들이 쉴 새가 없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 놓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져서 이 카이스트 같은 이런 좋은 대학에서는 전국에서 공부께나 한다고 하는 모인 수재들이 이 경쟁을 이기지 못해서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를 하기도 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끊임없는 경쟁이 있고, 이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좌절을 맛보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힘이 듭니까? 그 원인은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통과 끊임없는 불행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늘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가난의 짐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있고, 이 무거운 짐은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또 그룹의 회장을 했던 사람도, 또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살던 사람도 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앞에 권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누가 한 분이 참 인생이 힘들면 옆에 계신 권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무거운 짐들을 다 벗고 쉼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실 때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미 결혼을 5번씩이나 했으나 실패했고
지금은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서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 따돌림을 당하며 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 햇볕이 뜨거운 그때에 혼자서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이 여자가 살던 이 당시의 이 사회는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대접을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자들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혼자의 몸으로서는 살아가기가 힘든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실증이 나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도 어디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혼하세요 이렇게 판결이 나야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서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이혼이 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5번씩이나 버림을 받은 이러한 상처를 안고 있는 여자이고 이러한 아픔을 가진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도 인생에 대한 꿈을 꿀 때가 있었어요. 소녀 시절에 이제 자신에게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꾸며 이렇게 그 귀한 꿈을 꾸며 이렇게 자기의 앞날을 설계하며 이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 적령이가 되어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막상 해보니까 이 결혼 생활은 자신이 그렇게 꿈꾸었던 그러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남자를 만나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결혼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여자의 곱던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그 곱던 얼굴이 이제는 볼품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 가졌던 그 아름다운 꿈들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이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삶으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고 그녀의 인생의 갈등과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 얼굴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되고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자신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외치면서 동네를 향해 뛰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는 자신의 외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고
혈류병 걸린 여자는 12해를 불치의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나음을 입었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또 입었고,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보면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나병 환자,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예수님께만 나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간증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워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으려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여러분, 이 소가 수레를 끌 때 또는 밭을 갈 때 소의 이 목에 얹어놓는 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소가 밭을 갈 때 보면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가나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미소와 새끼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이 밭을 가는데, 실제 멍에는 누가 다지냐면 어미소가 다져요. 그리고 힘도 어미소가 다 써요. 그리고 새끼소는 그 멍에에 자기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고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멍에는 누가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따라가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되어 하면 너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쉼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이어령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이화여대의 석좌 교수이며 또 대한민국의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은 무신론자로서 젊었을 때부터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남편과 함께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법학을 또 전공을 해가지고 검사가 되어서 LA에서 검사로 지내며 이 교포 사회에서는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첫 아이를 낳은 뒤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이혼을 한 뒤에 이분에게 갑상선 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으로 오랜 동안 수술을 하고 이 암과 싸우는 이런 투병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딸이 무신론자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할 때 언제부턴가 이 딸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인 아버지는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도 참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그렇게 똑똑하던 애가 저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딸이 예수를 믿는 게 싫었지만 딸이 이혼을 하고 또 암과 싸우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딸이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언짢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민아 씨는 재혼을 해서 이제 2남 1녀를 더 낳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폐증이라는 이 판정을 받게 되고 다니던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하와이에 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교육을 위해서 이제 하와이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의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아들의 장애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데 이제 그 딸이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망막분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담당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 얼마 있지 않으면 앞을 완전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여령 씨는 이제 아내와 함께 급하게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혼과 또 암 투병 그리고 자녀의 그 장애로 인해서 눈물로 지내는 이 딸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이 이혜령 씨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자녀의 그 딸을 도울 수 없다는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혜령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아픈 딸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에 집을 나와서 길을 걷다가 이제 언덕에 있는 어느 하와이의 이름 모를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 내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 다시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다시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곤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와이의 어느 이름 모를 조그만 교회에서 오랫동안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와이에 있던 딸이 한국에 있는 안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기 위해서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해서 진료를 해보니까 망막에 전혀 이상이 없고 앞으로도 보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혜령 씨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지식과 명예와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구나.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마침내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에 오류로만 보이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힌다며 지금까지 혼자서 비틀거리며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도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힘이 듭니까? 여러분 지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연습한 찬양 하나 한 곡 하시겠습니다. 아까 연습하셔서 다 아시죠? 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